있어요. 자,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삶 시리즈 이제 세 번째 시간 맞이했는데, 오늘은 믿음으로 다르게 살아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다르게 살아라. 네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그 많은 노인들이 좀 실망하고 또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기초연금 때문에 그래요.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65세가 되면, 만 65세가 되면 정부가 그 기초노령연금이라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돈을 연금 형태로 나누어 주는 일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0만 7,500원이었는데 4.7% 올려서 내년에는 32만 2천 원 주기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는 4.7% 올랐는데 사실은 실제적인 물가 오른 것은 7%, 10% 더 이렇게 더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물가에 따라서 그 비용도 더 올라가지 못하면 더 살기 어려워지는 데다가, 게다가 무엇보다도 작년에 대선 후보들이 전부 다 40만 원 이상 주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윤 대통령도 40만 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노인 한 분마다 40만 원 주면 부부가 살아계시면 80만 원 되잖아요. 그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엄청난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좀 사는 게 좀 좋아지겠다. 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좀 실망이 되고, 약속을 차라리 안 했으면 실망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된 거죠. 근데 그 화가 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차라리 약속하지 않고 사는 게 좋을까요? 서로 믿지 말고, 서로 약속도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실망할 일도 없이 그냥 살자. 여러분, 이러면 인생 못 살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아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어려워도 내년 되고 앞으로 자라면서 더 잘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결혼 안 했다고 대답을 하시네. 앞으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 실망을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믿으면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삶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조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하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군인들 월급도 200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군인들 월급을 200만 원 주겠다는 말은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일이라서 내년부터는 입대만 하면 60만 원 줘요. 제가 군대 제대할 때 4천 원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병장들은 얼마 받느냐? 100만 원 받아요. 그럼 차츰차츰 늘려서 목표는 200만 원 주는 건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거냐면 적어도 시급이라도 좀 주자, 젊은이들한테. 자신을 드린 건데, 물론 가면 입을 거 먹을 거 자는 거 다 제공합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데다가 아이 낳으면 70만 원, 100만 원 더 주자, 이렇게 정부가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경기가 몇 달째로 지금 수출이 잘 안 돼서 경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목표는 분명합니다. 어른들 1인당 40만 원 주는 거는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건데, 이제 뭐 실망하는 어르신들, 여기는 어르신들이 별로 없어서 몇 분 계시네. 그래도 좀 덜 섭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의료보험 제도요, 우리나라처럼 잘 된 데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이런 나라 가면 전부 다 무료입니다. 세금 다 그만큼 많이 받아요. 세금을 보통 월급의 30%, 40%를 걷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돈을 돌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못 받아요. 대기줄이 얼마나 많은지 천천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환자 아니면 아파도 수술을 못 받아요. 수술 받으려면 아주 비싼 사립병원에 가야 돼요. 상상 못할 일인데 우리나라는 급하면 당장 수술하잖아요. 예? 그런데 노령연금도 이렇게 주고, 노령연금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기초노령.
이 어려운 사람은 뭐 그 다음에 주택연금도 주고요. 그 다음에 좀 정말 생활 수입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또 지출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지내면서 뭐 우리나라 보고 뭐 살아가는 이게 무슨 삶이 이렇냐 막 이러면서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외국 생활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불평 나오는 사람은 이북에 한 달만 여행을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막 그냥 한 달만 살다 오면 막 그냥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데 살고 있다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좀 감사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신자들은 복된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면 빈 공짜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약속하면 100%다 지켜주시잖아요.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 우리 인생들은 사실 문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문제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100% 내가 다 책임지고 지킨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은 그 1.1획도 이루지 않으신 말씀이 없다. 얼마나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지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문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어려워지는 인생은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예, 신자라 부르죠. 신자라 말은 믿는 사람이란 뜻이죠.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는 순간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저도 평생을 살아오는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잘 지키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내가 문제였지, 하나님은 더 나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증인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렵게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다녀가지고 점점 다 좋아지는, 정말 처음에는 삶이 어려웠다가 점점 나아지는, 물론 어려움은 지금도 있지만 한 5년 10년과 지금 비교하면 다 좋아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감사하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자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현실에 찌달리고 바쁘고 분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사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막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관계도 힘들어지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조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믿을 수 없는 남편 되지 않도록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만히 제 자신을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누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냐면 하나님께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이 부족할 때는 또 예배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약속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돌아보니까 약속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해놓고 안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 작은 약속이라도 신실하게 지키는 게 마땅한데, 그러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목사도 믿음이 없다.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 자신을 보면서도 참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막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어쨌든 함께 약속한 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부끄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자녀 키우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도 새벽에 그 기도 시간 채우려고 또 남들 출근 시간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목자 목녀들은 또 섬기는 일을 맡아서 그 일을 목원들 섬기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낸지도 모릅니다. 자기 집에서 먹을 때는 간단하게 먹는데 목원들 또 올 때는 그때 음식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서 한 가지라도 더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목자 목녀를 보면서, 저도 이제 목사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목자를 하고 싶은데 나 자신이 없어요. 저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서, 참 우리 목자 목녀들 감정을 들으면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면서 원하시는 게 뭔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 믿는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잘 되는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에 하나님이 부끄럽게, 자녀를 우리가 키우다 보면 자녀가 막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자녀 때문에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부끄럽게 여기는 신자가 어떤 신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구나. 돈을 원하거나 하나님의 무슨 능력을 원하거나 뭐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바치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원하시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걸 믿어야.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면 믿음 갖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이제 내 생각에 빠지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더 힘들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주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찾아서 나와서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서 응답해 주셔서 상으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 우리가 믿음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좀 갖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의 신자답게 살지 못하면, 믿음을 따라 다르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산다. 똑같이 산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믿음이 없이 산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똑같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 세상 눈으로 본 대로, 느낀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을 때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삶, 옛날에 믿기 전에 살았던 나의 삶을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믿음이 자랐습니까?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믿음을 내가 키운 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하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점 키워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아진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요, 믿음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건 희한하게도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대로 살면 우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이 결심하고, 큰 일은 아니지만 작은 일 한 가지라도 살려고 딱 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동안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누가 깜짝 놀랍니까? 지가 깜짝 놀래요.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막 살다가 잘 되면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들어주셔도 내가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내가 그동안 한 주간 열심히 살았더니 잘 됐네 하고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걸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대로 이제까지 부지런히 살았으니까 내가 부지런해서 된 줄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감당이 안 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앞뒤가 다 막혔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믿음도 없지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했는데 일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두 종류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갑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왔다 야, 어쩌다 그래도 일이 풀렸다 야, 참 죽으란 법은 없네. 될 때 되니까 된 거구나. 될 때 됐다고, 될 때 된 것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기도할 때 뭐라 기도했습니까? 이번 살려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놓고도 실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시거든요. 그 일을 경험하면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될 때 어찌 됐겠지 뭐. 그게 우리가 오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늘 내 노력으로 살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모든 게 내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딱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를 예를 들라 그러면 사사기 시대를 거는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면, 한번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도록 하였다. 이때 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나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때가 가장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지만 예수 믿기 전에 자기를 정리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는 내가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아니, 믿음의 사람도 과거에 하나님 못 만났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신자가 되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 똑같이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그게 싫어요. 내가 믿음이 없이 살면서도 내가 그게 싫은 거야. 난 좀 믿음 있는 사람 살고 싶은데 나는 이게 안 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이 귀신이 아이를 불속에 물속에 막 던져 넣어서 죽을 뻔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했더니 예수님이 호통을 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근데 제 믿음 없어요. 그래서 내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내게 좀 믿음 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버지의 고백이 믿음에서 나온 겁니까? 믿음 없는 고백입니까? 예?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지, 그죠? 예? 왜냐하면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믿음 달라는 거죠. 내게 나한테 믿음을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포하라. 뭐라고 선포해요? 내가 믿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냐면 바로 방금 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 이게 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뒤에 보면 그 믿음이 없잖아요. 뭐 믿음 없다고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언제 생기냐면 예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것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정이에요. 내가 예수님 말씀 믿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합시다. 근데 평소에 사람이 꽤 괜찮아요. 내 친구인데 뭐 지내는 동안에 특별한 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충분히 내가 뭐 이 정도로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원하는 대로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100% 그 속을 알아서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정도 이렇게 아는 사이에 이 정도는 내가 믿을 수 있지 라고 믿어주는 거죠. 돈 되돌려 받아요? 못 받아요? 어떨 때는 받고 어떨 때는 못 받죠. 왜냐하면 주고 싶어도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 돌려 줄 수도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본인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못 돌려줄 수 있잖아요. 아니 사람도 말을 그렇게 할 때 말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조금 생각해 보고 이거 합리적인지 아닌지 좀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뭐 이야기하면 나는 엄마 아빠 말씀 무조건 믿습니다. 엄마 아빠 말 밖에는 나는 안 믿습니다 하고 이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조금 머리 컸다고 엄마 아버지 말씀을 제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난 좀 따져서 어느 게 정확한지 않는지 분별해서 그렇게 내가 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그 말 듣고 싶어요? 뒤가 좀 똑똑한 것처럼 안 들립니까? 합리적이고 분석해서 바르게 행동하겠다고. 여러분들 어떤 말 듣고 싶어요, 솔직히? 내가 부모로서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는 엄마 믿어요. 나는 아빠 믿어요. 그 말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 듣고 싶을까요? 왜 말씀대로 먼저 선포하라고 주님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그거 원하세요. 너 나 믿어주는 거구나. 너는 진짜 내가 공약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빈 공약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네가 믿는 거구나. 그거 기뻐하시고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까. 그 믿음이란 말은 뭡니까? 믿는 자, 의인이란 말은 믿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어요. 나는 지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내가 좀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 안 믿으려 했지. 하나님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날 믿어주는 거 좋아요.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모든 자료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분석해서 내 말을 믿어줄지 안 믿어줄지 결정하는 걸 좋아요. 나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럴 때 믿어주는 게 좋지요. 대답을 좀 안 해요.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아침에. 그렇잖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제 같은 사람 아니잖아요. 저는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고의로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딱 말씀하시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럼 뭐 하면 돼요? 믿음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처럼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먼저 선포해야 돼요. 먼저 선포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어줄 수 있잖아요. 끝까지 안 믿고 살래요?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무조건 믿는 거 실수한 겁니까? 분명히 잘 이룰 능력도 없는데 믿으래 부모가. 그래서 하나님 나 부모님 믿습니다. 이게 잘못한 겁니까?
부족한 게 눈에 보이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내가 믿어드릴게요 하는 것, 우리가 자녀로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잖아. 우리는 당연하게 믿습니다. 선포. 이게 여러분 선포할 때 중요한 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선포합니까? 사실 이 선포는 누구한테 하냐면요, 옆에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딱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이걸 고백이라 그래요. 고백. 그러면 이 아버지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 예수님 잠깐만요 하고 예수님 귀에 와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이 고백했습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이 지금 아이 진짜 정신없는 아이, 자기 아이 데려와 있고 주위 사람 다 있는 데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걸 이제 선언이라 말하기도 하고 선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두 번째 뭐 하면 돼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 정도를 아세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속마음도 알고 계세요. 믿어보려고 애쓰는 마음도 알고 계세요. 어떨 때는 또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도 원하세요. 난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은 우리가 수요일 기도할 때 이번에 함께 모여서 이제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오늘 함께 이제 좀 갖는 시간을 가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조금 철이 들면요, 좀 질문하는 걸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이 조금 잘하고 있다 이러면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요. 우리가 자녀가 좀 컸다고 부모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일 제가 데려오는 자매하고 결혼할 겁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은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기왕이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좀 부모님 제가 사귀는 친구가 있는데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게 순서인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마음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묻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결사코 반대하는, 부모가 반대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 맞아요? 아니에요? 이 시대에 맞는 행동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다르게, 이제까지 살았던 삶과 다르게 살려고 딱 결정하면 어떤 삶이 되냐면요, 세 번째는 다르게 삽니다. 따라합시다. 다르게 산다. 전에는 믿음 없으면 전천에 믿음 없는 삶처럼 똑같이 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딱 결정하고 하나님, 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달라 기도하면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는 말은 뭐냐면 이전에 믿음 없는 내가 살았던 삶과 다르게 산다는 뜻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 경기가 어렵고 막 힘드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입에서 나오면 막 못 살겠다, 죽겠다 이래서 우리나라 자살하는 숫자가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며 살았던 우리들이,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 이제 하나님, 예수님 딱 만나니까 이 아버지 말이 달라졌잖아.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했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나는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겠다, 못 살겠다 부정적인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잘 될 수 있어. 하나님 약속 때문에 우리 자녀도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포를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말을 들은 대로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말, 내 감정에 따라 섞여 있는 말, 이런 것 조금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불가능한 일은 없어, 하나님 되게 해 주실 거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으로 살면 달라질까요? 왜 믿음으로 살면 다른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능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은요, 우리 보통 일반적인 사회는,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적인 사회는 긍정적으로 살자, 긍정적으로만 살아도 사람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더 이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 다 하시잖아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새로 일으키기도 하시고, 우리를 다시 우리 가정을 그냥 최고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칼럼에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 다윗의 본문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났는데 고백이 뭐냐면, 나같이 미천한 가정에, 양치던 목자 가정에 왕이 왜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감사했던 것처럼. 어떻게 목동이 왕이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 믿음 보시고 하신 거거든. 여러분 자신의 지금 상황을 보고 상황 때문에 막 안 된다 막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 없으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믿기로 작정한 사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는, 오직 신자는 믿음으로 산다. 시작. 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1912년 4월 14일 날 출발했던 타이타닉호 에서 그 2200명이 탔다가 700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 다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죠. 대서양 건너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게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살아난 사람들을 분포도를 누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배 탔던 어린아이의 51%가 살았고요, 여성은 74% 살았습니다. 독하지요. 여성이 74%가 살아났다니까. 26%밖에 안 죽었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요, 남자 몇 프로 산 줄 압니까? 남자 20%만 살았어요. 아니, 그렇게 침몰 당한 상황이 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남자가 몇 프로 살아야 됩니까? 남자 80%, 90% 살고 아는 20%, 여자는 한 40%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오히려 놀라운 통계가 나온 거예요. 남자는 20%밖에 안 살고 아는 51%, 여자는 몇 프로? 74%.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원인을 조사한 것 중에 이게 가장 타당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그 배가 침몰할 때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지 혼자 배 타고 도망한 게 아니고, 이분이 배에 남은 침몰될 때까지 자기가 침몰하면서 외쳤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쳤던 말이 뭔 줄 아세요? 딱 한 단어입니다. Be British. Be British라고 외쳤어요. 모든 남자들이 듣도록 Be British. 이 말은 뭐냐면 영국 사람다워라, 영국 신사답게 살아라, 영국 신사가 되라, 영국 사람처럼 해라. 그 남자들이 그 말을 듣고 약한 아이들, 여자들 먼저 살리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대부분 다, 나이 많은 노인들 외에는 젊은 사람들은 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다 포기했습니다. 저는 허물어가는 우리나라, 이 나라가 뭐 잘 사는 거, 뭐 평생 죽을 때가 영원히 잘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 없습니다. 잘 됐다가 어렵다가 힘들었다가 잘 살다가 더 잘 살다가 이런 일은 있지만 우리나라 미래를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막 기울어져가는 이 대한민국 호, 이 배를 가만히 보면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외쳐야 될 구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운동입니다. 비크리스찬 하고 외쳐야 돼요. 크리스찬이 되라, 믿는 신자다오라, 신자답게 살자, 이렇게 외칠 때, 우리가 바르게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다르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가 우리의 뒷감당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사람의 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살면 뒷감당 안 돼요. 내가 다 감당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 끊고 힘들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믿으면, 그 믿은 대로 살려고 하면 누가 뒷감당해요?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약속대로 했는데 뒷감당하시죠.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나라가 잘 살고 믿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직 신자는 믿음으로 산다. 아멘.